오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벌써부터 긴장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설교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 긴장하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간결하게 핵심을 짧은 시간에, 제가 2부도 오늘 목장 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 마음은 빠르지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다 같이 갑니다. 시작.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오르막까지 이르렀더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입니까? 패배한 전쟁입니까? 패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칭하는 이가,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쟁을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른 민족들의, 다른 족속들의 준비된, 훈련된 그런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영적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승리로, 그런 승리의 결과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과 상황과 판단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죠. 25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렸어요. 뭘 알렸을까요? 저주받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크게 슬퍼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진 결과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당 한 명씩 선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출발했던 사람들, 선택받고 그 땅을 먼저 정탐하게 된 사람들의 정탐꾼 12명의 위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각 지파에 뭐였어요?
각 지파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지파를 책임지고 가장 그 지파의 믿음으로 그 지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정탐꾼의 역할은 뭐죠? 그 땅을 보고 제대로 갖고 와서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을 그 중에서 선택해서 보낸 거였어요.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12명을 선별해서 이 지파에서 네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유다 지파 여기에서 너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지파를 책임지고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3장 25절부터 29절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당신이 우리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단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아멘. 정탐 40일 동안의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에 대한 결과를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잘못된 내용인가요? 있는 그대로 막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보고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믿음의 생활람 갈렙이 보고한 내용을 한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그 보고를 하기 전에 그 땅을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가운데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중간에 갈렙이 딱 끊고 야 조용해봐.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을 빨리 말하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근데 반면에 31절 33절 31절부터 33절 어떤 보고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비리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들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땅을 밟고 40일 동안 무사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거에 대한 보고는 사실 다 달랐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빨리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반면에 다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도 우린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와 그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사실이 여러분 거짓을 보고한 거예요. 거짓을 보고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도 보고한 내용을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일어난 보이는 현상과 사실에 기초해서 보고를 한 거였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갈렙은 보고 자체가 달랐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약속에 근거한 보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했어요. 왜 통곡하죠? 그 전쟁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너무나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봤자 승산의 가능성이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아, 우린 죽었구나, 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애굽의 포로가 몇 년이었죠? 400년이었습니다. 애굽의 강대국 아래서, 애굽의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제국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누가, 어떤 민족이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제국인데,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그 하나의 나라인데 거기서 어떤 나라가, 어떤 족속이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다 애굽의 포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더 좋았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들은 이제 잊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때 기쁘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만족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죠. 그런데 내 삶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의 감동이 사그라들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을 향한 원망이죠. 차라리 주님을 몰랐을 때가 더 낫겠더라고요. 주님의 눈치도 안 보고 심지어는 우리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로 돌아가세요. 그때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수아가 또 이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장대한 그들의 신장과 그들의 힘, 보이는 근육, 보여지는 무기들, 그런 것들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후에 모세가 그 중보기도를 하고요, 14장 22절부터요 한번 볼게요.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것 같지만 맞아요,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열린 기회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아요. 세상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미 패배해져 있고 배장병처럼 끌려다니고 쓰러져 있고 수많은 죄의 식과 나태함과 죄의 본질 가운데서 끊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여러분 여러 형태로 자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이 동참시키는 사람들은요, 사실 모두에겐 기회를 주시지만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창경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 중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2명.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하면 4명이겠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게 보이는, 내게 피부에 와닿는 이 현상과 상황들은 하나님, 이거는 우리에게 전쟁, 오히려 전쟁이 우리에게 독입니다 말하는 그때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러분 정탐꾼들만의 보고가 사실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깨어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정탐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10번만이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도 그렇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적과 표적이 10번씩이나 너희들에게 보여줬어도 너희들은 나를 시험한대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그 뒤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악평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결단코 한 명도 그 땅을 밟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에 대한 평가는 주님 참 다르죠. 그의 마음은 그들과 다르대요. 온전하게 따랐대요. 그리고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목소리 주님이 들으시고요, 말한 대로 주님이 행하신대요. 이 2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 무슨 말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뒤에는요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분냄을 내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에 죽었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악평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려서 감정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뒤늦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후회하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약속의 땅 맞아. 취하면 우리에게 취해질 것 같아. 그래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가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용서가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을 보고 재앙을 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이 아니다. 반면에 저를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재앙을 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이죠. 그 정탐꾼이 지금 악평하면서 함께 따라오는 백성들을 같이 불평하게 만들죠. 그때 돌아와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뭐를 보고 돌아왔어요? 재앙이 두려워서 돌아와요. 재앙 때문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을까? 이 징계를 보고 돌아온 사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 또다시 징계가 풀리면 또다시 나갑니다. 정말 신기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통곡을 합니다. 그죠? 좀 전에 막
백성들이 막 함께 막 통곡을 해요. 통곡하는 그 장면의 그 내용을 보면 잘못된 보고 때문에 통곡을 해요. 원망이죠.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할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지금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나요? 마음이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울 힘이 있어요. 울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과 멀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는 울 힘이 없어요. 울 감정의 상태가 울만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급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급한 문제는 나도 저들처럼 망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약속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닥칠까봐 두려워서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갈렙한테 그러잖아요. 이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대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 앞에는 반응할 수는 없지만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처지에 보면 충분히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파하면서 통곡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 재앙도 그냥 육신의 것 때문에 멸망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회개하자, 이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는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위기가 지금 위기 앞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삶은 평안한데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빠지면 지옥 갈까봐 그 재앙이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 죄를 지면 지옥 갈까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까? 결국 넘어집니다. 왜? 재앙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재앙 뒤에 재앙을 주시는 이유도요 재앙을 주시는 이유도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굳어지고 부패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을 버렸으니, 명령을 어겼으니 나도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반복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그냥 다 싸잡아서 기독교인 다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다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육신은 어차피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 죽든 나중에 죽든 죽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지키신다면 얼만큼 어떻게 지키시길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이 땅에서 잠깐 정착하기 위해서 사고 안 나게, 병 안 들게, 뭔가 일 잘 풀리게, 취직 잘 되게, 이걸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니까. 왜?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셨던 구약부터 신약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 하나님 지키시죠? 다니엘 하나님 지키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배를 채우셨든지 사자의 감정을 이렇게 뭔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마음을 살살 만져주셨든지 여러분 어떻게든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셨죠?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키시죠?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풀무불이 갑자기 약해졌나요? 그보다 더 7배 더 강하게 불을 태웁니다. 불의 온도를 7배 강하게 태웠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왜 지키셨죠? 그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지 못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배신자, 배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시고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존귀한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 마지막 현장입니다. 마지막 사역의 현장이죠. 마지막 사역의 현장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고난을 준비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이 고난 당하셔야 될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곧 나의 고난임을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 보고 기도하는 시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요,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원뜻을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지옥의 문을 이기리라 이거예요. 지옥의 문을 이기리라. 이게 원뜻이에요. 원뜻.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음부의 권세로 이게 여기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겁니다. 지옥의 문을 이기리라요. 더 원색적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는 약속이에요. 열쇠는 무슨 기능이죠? 잠그는 기능과 여는 기능입니다. 이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뭘 잠궈요? 지옥의 문을 잠궈요. 뭘 잠궈요? 지옥의 문을 잠그고요. 뭘 열까요? 천국의 문을. 그러면서 그 뒤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이 없던 전쟁에 패배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죠.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누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열쇠가 있어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잠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옥 문을 닫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약속이 없는 전쟁 가운데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때문에 결국 그들은 패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회복 안 될 전쟁은 없습니다. 시선 찬양 해주시고, 지금 민수기의 결론은 암울해요. 민수기 사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사실 내용 자체가 암울한 내용밖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만 하나님을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원망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찾기가 어려운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사실 결론은 여기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10번이나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전쟁 앞에서 이제는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전쟁이었어요. 속물전이 아닙니다. 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밟고 취하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전쟁이었죠. 근데 이 전쟁에서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도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상태로 그 어떤 좋은 것을 던져줘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편에서 펼쳐지지 않은, 평안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울 줄 알아도, 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원망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으니 나도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하십니다 하고 책을 덮어버린다면 어쩌면 이게 이후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주님 만난 그때 이건 엄청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누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말씀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육체의 정욕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육체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은 정말 다르게 놀고 있는 겁니다.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갈렙은, 이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현상들 가운데 위기입니다. 다 위기예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걸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후에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대 이상입니다. 이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기준을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해요. 20세 이상으로는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영적인 결정과 신앙생활의 모든 상태는요,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왜? 자라는 시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대학 이후부터는 자기의 신앙생활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책임지실 만큼 내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던 갈보리 언덕,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아끼고 아꼈던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배신과 조롱과 침뱉음까지도 받으면서 올라갔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슬퍼 보이는 동정의 그림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원래 내가 죽어야 돼,
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결국 십자가에서 운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만큼 중요한 영역으로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수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신 것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구주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내 생명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만약 원망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에선 가능성이 없어질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대신 죽은 죽음입니다. 내 대신 죽은 죽음이, 대신 죽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옛 과거가 죽는 것이죠. 원망했던, 불신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옛 과거가 죽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갑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때부터 주님이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자리는, 우리의 형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시간 합치면서 기도합시다. 불평과 원망, 수많은 상황들의 사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상황들, 형편들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육신의 편에서 손해보고 아파지는 일들,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내 영혼의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데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는 울 힘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울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울어야 됩니다. 그때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